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새 결심. 네, 새 결심. 그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루묵. 임진왜란 때 선조 대왕이 피난길을 갔잖아요. 피난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어떤 생선을 먹게 되었는데 이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 이름이 뭐냐? 묵이옵니다. 근데 맛이 너무 좋은 게에 비하면 이 묵이라는 이름이 조금 가당치 않다. 그래서 선조가 이 고기를 묵이라 하지 말고 은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은어가 됐어요. 피난길에 돌아온 선조가 궁궐에 있으면서 옛날 먹었던 은어가 생각나서 청하여 그 고기를 가져와라. 근데 먹어보니까 어떻겠어요? 맛이 없잖아요. 옛날 맛이 안 나잖아. 그래서 선조가 하는 말이, 야, 이 생선은 은어가 아니다. 도로묵해라. 그래서 도로묵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새 결심이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도루묵. 그러나 도루묵이 될지라도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겨나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마칠 수 없다. 뭔가 겨냥해야 마친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구포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총알 택시를 타는데 정말 빨라요. 신호도 무시하고 쏜살같이 날아서 오는 것 같아요. 목적이 분명해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알고 있는 김희재일감리교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쏜살같이 와요. 그래서 총알 택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제일 힘든 차가 어떤 차냐? 빈택시들. 이 빈택시는 1차선을 가다가 3차선 너머에서 손님이 손을 들기만 하면 차선 위반을 하면서까지 사람을 태워요. 여러분, 빈택시가 되지 말고 총알택시로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 보통은 아니에요. 비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사람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그렇게 이름을 전했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왕을 4명이나 섬겼어요. 그 당시 국제정세가 복잡해서 나라가 3나라를 섬겼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섬긴 사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4왕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으며 4왕 동안 내내 신하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큰 축복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보통 포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속국을 치리하는데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바벨론화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청년들을 물색해서 뽑아다가 바벨론에 탁 데려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바벨론 참 좋다. 바벨론이 최고다. 우리 바벨론 왕은 최고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그 규례를 지키게 만들고 법을 지키게 만들고 바벨론 왕이라면 껍벅 죽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환대를 하고 잘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러 온 다니엘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불순종입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나는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막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끌고 온 이유는 다니엘 왕에게 순종하고, 그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구약을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4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도 위험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했는가? 1장 8절에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위험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왕의 말을 안 듣겠다.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도 위험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환관장이 뭐하러 다니엘 말을 들어주겠어? 쫓아내면 되지. 근데 다니엘이 제안을 해요. 열흘 동안 한번 해봅시다. 10일 시험이 끝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해지고 좋아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 먹거리 음식을 갖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거의 100%가 바빌론에서 유통하는 음식들은 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 다니엘은 그게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8장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초신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시험에 들다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니엘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 마음.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생선 중에 비닐이 없는 건 안 먹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은 율법에 어긋난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그냥 결정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정. 자기와 친구 3명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 환관장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결정, 그런 결심. 오늘 새 결심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 중에는 부담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12월 30일을 지나고 1월 1일 맞으면 되지. 목사님 꼭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냥 빈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주를 위하여 다니엘처럼 뭔가 결정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 특기가 금식 기도인데 갑자기 말을 꺼내더니 자신은 21일 금식 기도를 할 예정인데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아침 금식만이라도 해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새벽 기도회, 오후 2시 예배, 저녁 9시 예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21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까짓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일부러 아침 식사를 12시 20분에 아침 금식 하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건 금식이라고, 작정도 하지 않고 밥을 늦게 먹은 거 금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 몸부림치려고 하는 모습들,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에 그대로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잘 알잖아요. 너나 내나 뭐 죄 짓는 거 똑같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모양이 그 모양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보 순서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이야기, 술집에 안 가기로 작정했는데 말 모거저기를 탁 치잖아요. 술집으로 이끌어간 김유신 장군. 오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결단 때문에 2017년도 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탁 보더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물잔을 탁 던지면 이게 공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요. 이게 중력이에요. 다 바닥에 떨어져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다 공중에 떠 있고 여러분도 날아다니고 좋을 것 같아도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을 이기는 것들이 있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떠요. 또 내려오긴 하지만 미사일도 중력을 이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중력에 다 얽매여 살지만 우리가 중력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추진력을 가지면 우리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결단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남다른 결단을 하면 내가 막이라도 그냥 두지 않아요. 발목 잡고 못하게 할 거예요. 세상의 중력이 우리의 영적인 결단, 삶의 결단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가 하늘로 뜨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결국 우리는 세상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줍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 능력으로 내 왕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빈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결심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나를 붙드시고 2018년은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